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나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할 때 당신은 누구신가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 이름, 여자가 말하면 아름답구나, 남자가 말하면 씩씩하구나.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내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딱 지정하면 나는 이기영, 그 이름 씩씩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안 해? 다 가르쳐줬는데. 네? 태영 집사님, 아니다 진짜 되게 웃겨. 자, 다시.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신가요? 천국 못 가 그러면 크게 얘기해야지. 아니, 권사님이 그렇게 짧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 이름 씩씩하구나. 봐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주일학교 반사 출신이거든. 목요일날 저녁이 되면 한 70명 아이들이 모여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없어. 제가 이제 선생이야, 제가. 그러면 제가 막 찬양, 복음성가, 주일학교 노래를 윤창으로 불러요. 윤창. 윤창은 여기 한 팀 부르고 여기 한 팀 부르요. 한 5팀이 막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같은 노래 반복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이쪽 내게 강. 그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딱 팀이 끝날 때 넘치네. 너무너무 좋아. 근데 제가 지금은 참 그런 거 못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했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저는요, 철수하고 순위만 있으면 얘기 하나 꾸며서 했어. 옛날에는. 참, 구연이라고 그러지, 구연도. 이렇게 자기를 누구냐고 소개하는 거.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꼭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신대원 동기 모임에 갔는데 종로 5가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가 그 옆에 또 있어요. 거기서 모였는데 우리 친구가 기독교 미래 목회자 포럼 사무총장 돼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요즘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근황을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또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있다. 거기는 이제 피지 선교사님으로 갔다 79세 되신 어른도 있고 또 한참 또 젊은 젊어도 60대 넘었어 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왔던 박상옥 선교사님 사모님 정미자 선교 우리 동기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 나누고 그랬는데요. 처음 만나면 또 다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오늘 마지막 이제 6번째,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 1절을 읽어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와, 그 나무에 대한 동영상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 와, 그렇게 커요. 사람이 막 17명이 둘러서도 이게 하나라도 17명이 뱅 어마무시하게 막 우리 교회 이 정도로 막 엄청나게 큰 나무. 높이가 막 80m, 90m까지. 작은 나무가 50m요. 큰 나무. 막. 와, 예수님은 나는 참나무다. 이렇게 소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뭐 소나무다. 이렇게 소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미루나무다. 그렇게 소개 안 하셨어. 예수님은 나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소개 안 하셨어. 여러분요,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포도나무는 진짜 나무가 이게 나무냐 줄기지.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아주 쓸모없는 나무가 없어요. 소나무는요, 그게 얼마나 그 소나무 요만한 거 전부 우리 시골에 집 질 때 석가래로 탁 대들보 만들어가지고 소나무 제재소에서 켜가지고 대들보에서 석가래 만들어가지고 석가래 알죠? 이게 석가래예요. 이게 소나무 석가래. 그리고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각고목. 진짜 미루나무도요. 그건 뭐 10년만 자라도 딱 벼가지고 물가에 심긴 미루나무 같은 거는요. 각고목 만들어가지고 돼지집 짓고 닭장 짓고 뭐 웬만한 집 다 져. 근데 미루나무는 너무 약해. 뚝뚝 잘 부러져. 그래도 다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면 포도나무하고 비슷해.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막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뿌리인지 나무인지 이게 헷갈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는요. 그렇게 볼품없고요. 쓸모없어. 성경에도 포도나무는 가장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만이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아주 가장 약한 존재로, 포도나무 같은 줄기 같은 존재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달입니다. 성탄달. 성탄달에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근데 이 마구간이 우리식의 마구간이지, 우리는 마구간이 집 안에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사고 안에 누일 곳이 없다고 했어요. 말이 마구간이죠.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들입니다. 이 들이에요. 유대 나라는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전부 들의 짐승을 키웁니다. 베두인족 전부 바깥에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아주 사고 안에 누일 곳 없어. 그래서 짐승 먹는 죽퉁에 구유에 누인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한대야, 들이야, 빈들이야. 거기에 짐승 몇 마리가 살고 있는 그 짐승 집, 그것도 하늘이 다 보여.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짐승들은 뭐가 있겠지. 근데 전부 들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자라신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포도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예요. 그래서 포도가 생산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포도즙이야. 포도주야. 그건 피야. 붉은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포도나무 같은 아주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처럼 똑같이 인생이야. 어떤 사람은요, 스펙이 좋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학교 올 때 막 벤츠 끌고 오고, 학생이 뭐 또 어렸을 때는 막 그 운전기사 시켜가지고 태워다 주고, 그래가지고 뭐 지가 무슨 대단한 저기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가난한, 아주 어머니가 막 힘들게 하루 돈 벌어서 살면서 애가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오늘 그냥 가면 안 되냐, 그런 엄마도 있었고. 근데요,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 그런 아이들이 막 성장해가지고 성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근데 부잣집의 아이는 그렇게 오냐오냐고 키우니까 망나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폭삭 다 말아먹고 쏟고. 이게 아무도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요. 그리고 거기가 마구간이요. 거기가 구유야. 구유복음.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수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비록 포도나무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포도 열매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열매야. 그리고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빛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락날락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잖아.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를 움직이는 분이 계셔. 농부죠. 여러분 농부 이제 가을에 요즘에 들녘에 가보면 배가 다 이렇게 이제 배를 폈어. 이제 추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논두렁 논에 그 하얀 거로 해서 큼지막하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셔? 그게 엔실레이지야. 엔실레이지가 뭔지 아냐? 옛날에는요 소, 짐승 먹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이렇게 파, 산 굴을 파, 그리고 거기다가 풀 같은 거, 집 같은 거 막 캐캐로 넣고 거기다 곁뿌리고 또 넣고 곁뿌리고 그래가지고 다 또 덮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이제 겨울철에 무 먹으려고 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무를 거기다 넣잖아. 30cm 얼지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 무 위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집으로 손을 하나 이렇게 집어 넣을 만큼 해서 막 그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농촌에 살면서 해봤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야 오늘 무국 끓여 먹게 그 무 좀 꺼내와라. 그러면 가가지고는요 이거 뭐야 이거 꽹이 이걸 가지고 이걸 파는 거야. 파가지고는 그 입구를 딱 막 집으로 딱 넣었기 때문에 손 하나가 들어가. 그러면 무를 딱 거기서 하나 꺼내가지고 오면은요, 야, 무 진짜 여러분 무 먹고 트름하지 않으면 뭐와 같다? 인삼 먹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무 먹고 트름하지 않는 사람 없더라고. 인삼만큼 못한 거예요. 무를 먹잖아요. 그나 트름하지 않으면 인삼 먹은 거와 같대. 그렇게 둥그런 그게 전부 엔실레지인데 소 먹이, 젖소나 한우 먹이려고요. 그게 하나에 10몇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엄청 비싼. 그러니까 배 타작에서 쌀밥 먹고 그리고 그 볏집은 그렇게 또 해가지고 짐승에게 주고 일거양득을 하는 거죠. 별거 다 가르쳐 주네. 이 농부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아버지가 농부시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연이어서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딱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사이트를 딱 주셨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더라고. 그게 우리는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성령.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성령이 오셨네.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박수하면서 시작.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꼭 가르쳐줘야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 신진대사가 되어 열순환이 되어 피순환이 되어 두 손 들면 50견도 없어져요. 얼마나 은혜인데. 이번에 이제 부흥회 할 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줘요. 너희는 누구냐. 자, 읽어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열매는요 누가 맺어? 나무가 맺어? 가지가 맺어? 가지가 맺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맺은 열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보고 가지래요. 성도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말입니다. 제거 대상 교회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니까.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니까. 그건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거 대상. 갈라고 또? 아니 교회 오라고 그래야지 어딜 가. 참 이분 큰일 났구만. 자 여기 봐요. 열매 없는 가지는 제가 하신대. 제가 하신대. 큰일 나지 않았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제가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열매는요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버님이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나가셨어. 그리고 허리가 금갔어. 누워 계셔. 고관절은 수술을 받으셨어. 지난번에 나갔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곳에 나가셔가지고 걱정이에요. 89세신데. 근데 허리가 또 금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셔. 여러분요 미세하게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걸어요.
절룩절룩합니다. 지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금이가 있다니까? 떨어져 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잎이 자꾸 죽어가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붙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이 그걸 제거해 버리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안교회가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검하세요. 나는 붙어있는 성도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하다. 찍혀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 나쁜 열매를 맺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학생도요. 주의 종들도 진짜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 진짜와 가짜야. 잘. 지금요. 얼마나 육신적인 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인지 열매를 맺긴 맺는데 붙어있긴 한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가짜가 10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아주 얼마나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리고 그 교회하고 자매하고 딱 결혼하고 또 그러면서 어느 날 탁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야. 또 어떤 성도는 와가지고 탁 사람들 와가지고 뭐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 바운다리 안으로 모아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돈놀이 하죠. 돈 좀 빌려달라고. 탁 제때 갖고 이자도 탁탁탁 주고 그러던 어느 날 한꺼번에 돈 다 빌려가지고 사라졌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돈놀이 하는 거는 일단 하지 마야 돼. 돈 빌리고 주고 그거 하지 마야 돼. 벌써 잘못하면요. 사람도 잃어.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다니까 못된 열매 맺는다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긍정적인 거는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데. 아멘. 옆 사람 봐. 좋은 나무예요. 아멘.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분은. 차라리 새신자들은 믿을 수 있어. 근데 어디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신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색안경 쓰고 봐야 돼. 지금은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새교인들 오면 이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의심마귀를 목사들에게 불어넣어 줬다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아 요즘은 새신자 오면 걱정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어디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제 친구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교인이 한 10몇 명이 한꺼번에 왔대. 근데
우리 개척할 때는 그렇게 교인 오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너무 좋던데요. 이 친구는 걱정스러워.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때로 몰려오니까 좋은 게 아니라 무섭대. 걱정스러워 그러더라.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금갔어. 떨어져 있어. 죽어.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농부가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 나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다 죽어요. 붙어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거 꼭 필요해요.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때로는 물질의 열매, 이 열매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보시고 열매를 따려고 딱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은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염려가 있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6절을 제가 쭉 읽을게. 그냥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예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것은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거함의 의미예요. 거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딱 건드려 보면 알아. 오늘 가다가 한 대 툭 쳐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하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왜 때려? 이러면 그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의심마귀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갈라서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깨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거죠. 힘이 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무개 집사님한테 우리 예양교회 내년 표어가 올해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년에 표어가 뭔지 아냐 했더니 모르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내년 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가까이 살아야지 떨어져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잖아. 근데 나는 싫어요. 그러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걸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로우십, 코이노니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우리 성경을 읽어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열매를 많이 맺어. 성령의 열매, 뭐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의 이렇게 그 예수님 공 안에 있는 공기처럼 공 안에 있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뒹굴 사는데요. 자, 이렇게 함께 거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져.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9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부탁을 해요. 부탁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부탁을 할 수 있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같이 거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해줘요. 근데 거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게 당연하죠. 붙어 있을 때, 함께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 열매도 맺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과 사랑하며 기도 응답도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주여